오늘은 특별히 지구촌 교회에서 또 신모하시는 주우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우교 목사님은요, 우리 지금 이기봉 목사님의 막내 딸이 홈스쿨링 하시는데 거기에 선생님이시고요. 또 우리 박숙 집사님 딸 하연이도 홈스쿨링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우기 목사님 또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용인에서 오셨거든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떤지 지난주 예배도 막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우리 목사님이 겸손하시고 얼마나 또 그 마음이 자상하신지가 느껴졌거든요. 우리 주우기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말로만 듣던 남영주 온누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이기봉 목사님,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권노양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기는 남자는 올 수 없는 예배인가요? 다 여성분들이시네요. 예,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10대 이제 청소년들, 어린이들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냥 딱 보니까 또 이미 자녀가 장성해서 대학생 이상 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주로 가리키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 24살에 신학생으로 가서 전도사 9년 하고 목사로 12년 있었으니까 40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부모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손자, 손녀가 어떻게 컸는지를 보면 그것이 나의 영성이고 나의 신앙의 열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쩌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지만 내가 진짜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가 이미 결혼했거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얼만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아이가 2명 있어요. 남자아이 2명 키우고 있는데 지금 15살, 12살 이 나이거든요. 사춘기에 들어간 자녀를 키우기 전까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키워보고 얘기해라. 근데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사춘기의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품 안에 늘 말을 잘 듣고 착하고 늘 순종하는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혼날 줄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사춘기 키우던 부모의 마음도 조금 이해하게 되는 시간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남영주 온누리교회 여성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들, 또 손자 손녀에 대한 신앙의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거죠? 네, 40일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 너무너무 축복해요. 저는 한나와 엘리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에 입성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광야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거주할 공간이 생겼을 때, 싸우지 않아도 내 땅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이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 커지거나 영광스러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400년의 시간은 어쩌면 중세의 암흑과도 같은 암흑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겠다는 마음으로 광야를 탈출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늘 찢기고 눌리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사사시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어쩌면 400년의 사사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조선 말 이제 근대화의 그 바람이 몰려들고 있을 때 1800년대 후반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땅에 떨어지고 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진 민족.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우리를 갖겠다고,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를 갖겠다고 싸우던 그 시대. 우리는 저항할 수 없었고 우리 땅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됐던 그 시대가 암울한 역사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120년 전, 130년 전 대한민국과 사사시대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사람들은요,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존재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어둠이 짙어서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사시대의 가장 아주 깜깜했던 암흑의 시대의 끝자락이니까 소망이 남아있으려 남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어두운 시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땅과 비슷한 이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이고 이게 이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적인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통곡하는 한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네,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어요. 울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감정 상태는 바로 고통 그 자체였어요. 왠지 아세요? 한나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뒤흔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녀의 적수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뭘까요?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진주, 루비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 때문에 한나는 오늘 격분하고 힘든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되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적수, 라이벌은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푸틴 때문에 여러분 화나세요? 김정은 때문에 격분하지는 않잖아요. 시진핑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라이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 부하 직원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고깃집을 갔는데 고깃집에 아주 멋진 네온 사인이 켜져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 밑에 어떻게 써 있냐면 맛집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 조심하자. 그 밑에 개조심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전도사님이었을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 얼마나 냉혹하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예,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낸단 말이에요. 제출을 하면 그 설교를 그 토요일 저녁에 보고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빨간 펜을 가져와요. 빨간 펜으로 그거 막 그 다음에 이거 다 빼고 새롭게 다시 해와. 그러면 다시 밤새 써가지고 내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지 몰랐죠? 온누리교회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혹독하게 전도사 때 엄청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문서를 기획해서 갖고 올라가면 그 문서 때문에 엄청 다시 수정하고 2차, 3차, 4차. 제 마음에 늘 감사했겠죠? 화가 났겠죠? 격분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는 나보다 설교 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엄청 마음속에 왜 저러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격분해요. 그렇죠? 요즘에 며느리 때문에 화나죠? 아니에요? 우리끼리니까.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세상에 센스가 저렇게 없어서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 며느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어떻게 요즘에도 아직도 저렇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힘들어요. 힘듭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형제 자매들 때문에 힘들어요. 어쩜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나랑 다른지. 그렇죠? 형제 자매들 때문에 늘 격분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 또 몰라.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다 힘들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천사 같은 분들이셔서 제 말이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지만 내 말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얼마나 그렇게 서로 힘든지. 그렇죠? 아니에요? 보니까 형제 자매들끼리도 한 집에 사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집에 같이 사는 게 고통이에요. 늘 약 먹고 눈물 흘려야 돼. 야, 세상에.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있는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잖아요.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확 주저앉아요. 그 사람이 타는 차, 그 사람이 입는 옷, 헤어스타일, 어느 동네 다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통도 오고 이명도 오고 잠 못 자고 과업도 오고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괜찮은가? 네, 이런 얘기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에서 한나의 적수가 누구라고요? 분인나. 분인나는 루비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자식이 있냐 없냐.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있다는 건 노후가 보장됐다는 거.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자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겠어요? 야, 네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축복 안 주시는 거 봐라. 너는 복받은 여인이 아닐걸? 늘 분인나가 옆에서 격분하게 했던 그런 말이 뭘까요? 야, 한나 너 하나님 잘 믿고 뭐 남편이 사랑해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봐라, 결과를 봐라. 나는 아이를 이렇게 잘 낳고 너는 아이가 없지 않냐. 너의 노후는 끝났다 이제. 이러면서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 풍성한 은혜였어요. 은혜. 이 여인은 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대로 되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는 자식이 없었던 것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분인나는 한나에게 모욕감을 늘 주었고 한나는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는 것 때문에 기뻤을 거예요. 아기들 목소리가 집에 들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아빠에게 안기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럴 때마다 분인나의 가치는 올라가고 한나의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앞쪽에 쭉 보면은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엘가나의 부인으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부인이었는데 둘째한테 지금 역전당하는 이 스토리들.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 공감이 되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가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예배의 장소로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분인나는 한나를 더 격분시켰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 원래 갈등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움직일 때 이렇게 계속 발생하니까 한나의 가슴에 늘 화가 나서 먹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우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먹지를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서 한나는 먹을 수 없는 통곡하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분인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한나 같은 인생 되고 싶으세요? 근데 솔직하게 물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분인나 같은 길을 걷고 싶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녀도 잘 나. 그리고 뭔가 잘 돼. 그렇게 고민 안 해도 아기도 잘 나. 이런 분인나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고상하게 남편들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남편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리지도 않고 건강하고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알아서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괜찮잖아요. 남양주는 아닌가요? 저는 20년 동안 분당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남들만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됐어요. 그게 바로 분인나와 같은 상태. 여러분 분인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분인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성경에 기도했단 말 보셨어요? 없어요. 고상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냥 종교 생활은 했는데 마음속에 열정이 없어. 기도해야 될 동력이 없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잘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한나 쪽에 더 가까워요.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부분들이 내 삶에 많이 있어요. 나는 아픔이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더 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적으로는 그런 여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6.25 이후에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렇죠? 한 끼를 굶어야 돼. 우리 쌀밥 먹고 미역국 먹으면 좋다고 그 정도면 감사하다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목회하던 목사님들은 쌀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냥 굶어야 되는 그런 시절. 그때 교회에 히터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차가운 바닥에 아이 끌어안고 앉아서 그냥 주여 3번 부르고 통곡하던 그 여인들이 우리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한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신 거는 복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엎드렸던 그 눈물이 없었다면 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분인나 상태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한나와 같은 심정을 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심정.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인들 찾기 어려워.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찬양팀 쫙 하는 거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여기 봉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한나와 같이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는 여인들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인이 많은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제사가 뭐래요? 상한 영혼, 상한 심령.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상한 심령 있으세요?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큰 교회 다니고 뭐 다 잘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지금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오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통곡하고 싶은 심정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희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올해까지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가난한 심령, 통곡하고 싶은 마음, 엎드리고 싶은 마음 많이 들어요. 그냥 그 전에는요, 시설도 우리 교회 가보면 이 시설 좀 너무 옛날 것 같아, 좀 더 좋아져야 돼, 이런 생각 늘 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개척하려고 보니까요, 마이크 하나, 의자 하나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새벽 예배 열어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한다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도할 교회에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도 지어서 새 성전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망을,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이 불붙는 한나와 같이 애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주님? 요즘에 저에게 인생에 왜 그러세요? 이 마음이 든다는 건 여러분을 한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던 그 한나의 심정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던 여인이 한나였단 말이에요. 왜요? 400년 사사시대 동안에 영적 자식이 나오지 않아요. 의로운 백성이 나오지 않아. 근근히 사사로 버텨야 되는 그 암흑의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구도 그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 한나의 통곡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한나와 같이 애통하는 심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기요, 이 예배. 네. 두 번째, 성경적인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주세요. 네, 시작.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보느냐 세상을, 우리가 안경 쓴 것처럼 세상을 보는 렌즈가 이미 장착되어 계세요. 여러분은 저랑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세계관으로 저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필터링을 가지고 듣고 계신 거죠. 그때 어떤 렌즈를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인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도전들, 공격들이 지금 있어요. 그냥 네이버, 유튜브 이런 거 막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오랜 시절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적 세계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저희 그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에서는 저희 한 200명의 아이들이 오고 있거든요. 가정이 한 100가정 넘어였어요. 근데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엄마들이 오셔서 제가 되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막 읽혀요. 왜냐하면 엄마가 모르면 못 가르쳐줘요. 엄마가 모르면 애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시켜요. 제가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대안학교들 가서 강의를 해보면요, 엄마들이 강의에 와 있는 엄마들 표정이 그냥 의무로 와 있는 얼굴이에요. 그거를 해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약간 잘 말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런데 우리 홈스쿨링에 와서 듣는 엄마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들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티칭해야 되니까 엄청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게 많이 하는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서 제가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엘가나 생각해 볼게요. 엘가나는요,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남편이죠. 괜찮은 가장입니다. 왜요? 사사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씀대로 안 살 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어요. 예배 때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도 있었으니까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한나도 사랑해 주었어요.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멋진 남편입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 사위, 그런 아들 좋잖아요. 그렇죠? 엘가나. 근데 엘가나는 착한 마음에 한나에게 이렇게 위로했죠.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 이해 못해요. 그렇죠? 왜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2배나 줬잖아. 내가 너 더 사랑한다는 거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 그리고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러면서 쓸데없는 말을, 별로 위로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나는요,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지금 울고 싶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든 잘 되고 그냥 남편이 날 사랑해 주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저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비참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낳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셔서 저도 어디 가서 하나님 축복해줬다 애기에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들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아멘. 아들 바치라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죠. 내 믿음보다 더 나의 믿음을 초월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한나는 내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면 그것이 할렐루야였어요. 그 세계관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인나의 세계관은 뭡니까? 바벨론의 세계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여기에서 지금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 여인은 잊혀졌고 한나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보시면 제가 몇 권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읽고 있는 책들이거든요. 예. 자, 요거부터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보시든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세계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사상적으로 다 정리가 돼요. 네.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참된 최고의 실체를 알아야지만 기준이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맞죠? 하나님이란 분이 의식이 되는 순간 기준이 생기는 거죠. 윤리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존재해야지만 기준이 생겨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부의 실제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연일까? 창조일까? 이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로 우연히 정말로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는 그냥 두면 더러워져요. 여러분의 집은요 청소 안 하고 그냥 두면요 점점 더러워져. 맞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냥 두면 나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더 고등한 존재가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지금 지구를 보십시오.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그냥 돌기도 하고 태양을 돌기도 하고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완벽하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학교를 왜 우리가 안 보냈냐면 모든 학교 공교육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빼고 우연히 진화론을 가리키니까 홈스쿨링으로 키우게 됐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학교를 다니더라도 잘 가리키셔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원숭이가 진화했으면 원숭이랑 사람 사이에 뭐 지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고대 문헌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쓴 그 지혜가 지금하고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존귀하고 완벽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니까 다 넘어져요.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100년 정도 살 수 있는데 100년을 살고 끝이라면 욜로로 해야죠. 너는 한 번만 살 거니까 그냥 즐기고 먹고 다 쓰고 가자. 행복하게 살아.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하지만 우리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10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회를 주셨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고 어떻게 살다 왔는지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 기독교 말고 다른 세계관들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이 땅의 모든 것, 공산주의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거야. 보이는 것만 믿자. 죽으면 우리도 끝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면 자살할 수도 있는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힘들어도 의미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일까? 왜 공부하죠? 지식이 어떻게 가능하죠?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만물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공부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조화를 발견하는 것. 과학자들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땅에는 법칙이 있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네.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다 존재하는 대로 그대로 적용되네. 그걸 발견한 게 과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발견한 것이 우리를 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지식이 가능한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윤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법이 계속 바뀌죠. 어느 날은 이게 합법이었는데 어느 날은 불법이에요. 법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30km 구간 그런 데 지날 때 화나잖아요. 애들이 그 30km 가기 힘들어요. 많이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죠. 법을 지키는 것, 어느 날 이게 딱지가 날라올 때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도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해야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서 누군가가 우리 차별당해서 화가 나요. 이런 거 지금 인권이랑 하잖아요. 왜 싸울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법칙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는 게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거죠? 지켜야겠죠?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법칙 렌즈,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인간의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땅이 왜 존재하고 우리는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동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이 시대의 끝인 거 이해하세요? 느껴지세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맞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 복음 증거되지 않은 곳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딘가 지금 그 아마존 어딘가의 부족들은 글씨도 모르고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다 알게 됐어요. 아마존 부족들도 스마트폰을 쓴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우리는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문명의 이기 속에 벗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북한이나 이런 데 인권에 완전 눌려있는 차단되어 있는 그런 데가 아닌 이상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해지고 있는 시대.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2050년이면 이 땅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끝난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살까지 살다가 여생을 마감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주님 오시면 우리의 삶을 딱 결산해서 역사의 시작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영광스럽게 주님께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한나처럼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이루고 싶어요. 저의 마음속에 풀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성경적 세계관 오늘 좀만 하다 갈 텐데, 처음에는 50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군요. 자, 그 다음에 이 책 다음에 이 책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 홈스쿨 엄마들 이번 학기 내내 읽었는데 800페이지 되는 이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한 권만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찰스 콜슨이 쓴 책이고요. 좀 더 현대적 언어로 썼기 때문에 미국의 20년 전 상황입니다. 미국의 20년 전 상황에서 썼는데 지금의 한국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여기에 보면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이런 테마가 중요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 믿니? 성경적 세계관에서 창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기독교 안에도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목사님인데
여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많이 타협했어. 진화랑 같이 섞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을 수 있는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 없어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믿어요? 말씀이 틀리지 않은데, 말씀이 기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1.1도 변할 수 없는 그 능력인데,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여러분, 창조에서 하나님 빼잖아요. 그럼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교육에서 이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부터 미국 교회가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도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진화론을 다 가르치고 애들이 다 세나는. 중국 보세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공산국가들은요. 20살 되기 전에는 종교를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다 무장시켜요. 그러면 20살 넘어도요, 못 받아들여요. 베이스가 안 돼 있어요. 눈 렌즈가 다 장착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지금 마지막 싸움은 그런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 땅은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이 뭡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악이 존재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통이 있어.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여전히 죄악 아래 타락의 그 아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은 얘기 안 해요. 환경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제도 때문이야, 법 때문이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주지 않아요. 더 이상 바르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타락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구속하셨고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시고 싶으신가. 그 여러분이 저와 살아야 되는 세상은요, 구속받은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복원시킬까, 회복시킬까. 우리 아이들 원래 이렇게 불행하게 살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해맑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자기 삶을 만들다가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께 갈 것인가. 여기까지 이끌어줘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히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어린이사 갈 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여기 교회에 와서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 다녔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도 모릅니까? 그 부모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성도님,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길래 12살 될 때까지 성경을 모르게 키우셨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아니,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데리고 나와놓고 어떻게 교회에서 책임집니까? 집에서 해야 돼요. 눈만 뜨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쉐마를 집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세상 교육 때문에 다 놓치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유태인들이 다 노벨상 휩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머릿속에 모세오경 장착 다 집어넣고 시작해요.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무장시키시길 축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철학이 있잖아요. 하나님 빼고 하자는 거예요. 이신론으로 가고요, 자연주의로 가고요, 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고요, 다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세계관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 다음 책이 세계관에 대한 정보인데, 충돌하는 세계관 뒤에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동성애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막 전쟁을 벌이고 있죠. 주변에 동성애 하는 사람 별로 없으실걸요? 이 소수인권 가지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미니즘 가지고 여성의 인권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정치 세력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인본주의랑 굉장히 연결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여대 보내는 사람들, 자녀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런 생각들을 무장시키고 탑재시켜 버리거든요. 여성의 인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보호돼야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런 우리의 세계관 싸움은요,
이제 이슬람 세계와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IS 공격하죠. 얘네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보장된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네. 전쟁이나 죽으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천국 보장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과의 싸움,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런데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여성의 인권 때문에 낙태죄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의 권리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존재건 장애가 있건 아니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그 책에 보면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멋지게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6만 명의 아이를 낙태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최신식 기계가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그 안에서 최신식 초음파로 여인의 뱃속을 보고 더 이상 가위를 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8주가 지나면 아이들이 이미 인격체가 되고 그 아이는 더 이상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가위를 집어넣었을 때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그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 입을 벌리고 도망가는 그 아이들, 그것을 보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아이도 지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할 수 없었어요. 의사를 내려놓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네, 낙태한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멋있게 안락사 이런 얘기만 나오죠. 안락사가 되게 괜찮아 보이고 그렇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고통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거 힘든 거긴 하지만 내 부모가 오랫동안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쭉 보여주면 공산주의가요 여전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혁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보세요. 북한 보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교회에 다 부셔도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네, 공산주의 세력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책들 읽으시면 좋아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테마를 가진 이 책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갑자기 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네, 맛있는 거 그만 드시고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네, 이런 책들을 읽으시고 자녀들하고 토론하시고 모임을 가지시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책들, 충돌하는 세계관. 이 책은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세계관 가리키는 책 중에서 청소년들이 읽어야 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을 같이 자녀들하고 읽으시면서 기독교랑 싸우는 이 세상에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되고 왜 틀렸고 무엇이 맞는지를 이해시켜야 돼요. 이런 얘기들만 해도 제가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바른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무장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경적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세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영적 질서를 존중하라 했습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요 엘리는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중얼중얼 입술로만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을 때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심취해 있어. 뭔가 깊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인은 지금 술이 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얼마나 더 취해야겠어. 어서 뭘 하라고요? 술을 끊으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됐던 그 제사장 엘리가요
한나에게 한 말이 뭐예요? 술 끊어요, 성도님. 언제까지 교회 와서 술주정할 거예요? 이렇게. 자,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하지만 한나는요, 그 엘리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비록 엘리가요, 좀 나중에 되게 안 좋은 모양으로 다 끝나는 망하는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한나는 그것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한번 볼까요? 한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지금 기도를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성품이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때로는 평신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분이구나 많이 느껴요. 때로는 목회자를 보면서 이 사람 성품이 정말 이상하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요,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요, 그 사람의 이 성품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나처럼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귀한 성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와 한나의 차이가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한나는 자식을 주께 바쳤고 하나님 영광에서 드렸고 잘 키웠어요. 엘리는요, 목사 역할은 잘했어요. 제사장 역할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자식이 다른 데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데도 말리지 않았어요. 교회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직분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던 그 아들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해 주신 것이죠. 저는요,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정이 성경적이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구나. 그 자녀를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에요, 국가대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다 할게, 엄마가 봉사도 다 해, 엄마가 다 해, 뭐든지 엄마만. 남편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되고 애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국가대표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요,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은 못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재물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게 될 것이고 영생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시고 바르게 정렬하신다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문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나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 꿈에 제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주께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한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고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등불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